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진리에 세워지는 자가 되지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는 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절, 2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다. 어떤 지식을 버렸다? 세상 지식을 버렸다? 아니, 나의 지식을 버렸다. 구원주가 누가인지, 누가 구원주인지, 누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버려가지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해놓고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보면 이 세상 모습을 말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다. 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핵시설을 폭파하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종말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면 지금 서로 저주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서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더 포악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피가 피를 뒤이고 있잖아요.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현재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다시 말합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믿는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이야?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어떤 땅의 흙으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땅과 아파르라는 땅이요. 아다마라는 땅은 아담이라는 땅이요. 아담은 사람을 말해. 그러면 사람이라는 땅으로 사람을 지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 사람으로 사람을 짓는 건 이해가 돼. 네? 사람으로 사람을 짓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창세기 2장 19절에 가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배필을 만들자 하시는데, 무엇을 만듭니까? 짐승들과 들짐승과 새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 들짐승과 새들을 뭘로 만들어요?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흙이 어떤 흙이에요? 아다마라는 흙이요. 그러면 이 아다마라는 흙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이 아다마라고 했잖아요.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을 짓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사람으로 무엇을 지어요? 짐승들을 지어. 새들을 지어.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짐승이라는 흙으로 짐승을 짓고, 짐승이라는 흙으로 또 사람을 짓는다는 거 하면 이해가 돼. 왜? 우리 사람이 다 짐승 같은 존재니까.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사람이라는 흙으로 사람을 짓고, 사람이라는 흙으로 누구를 지어요? 짐승을 지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으로 뭐를 지어요? 짐승을 지어.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내 안에 성경의 세계가 됐든 설교의 세계가 됐든 말씀의 세계가 됐든 내 안에다 저장을 해버려. 내가 이해되는 것으로.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호세아서 4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이 땅에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런데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어떤 누구의 모습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우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이거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진짜 사실은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충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실 근처도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습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오직 저주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속임과 누가 누구를 속여요? 예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속여요?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 말들이 속이는 말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는 이 말이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말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아담이 악인이 되어요? 악인이 선악나무를 먹어서 악한 행위를 해요? 이거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속이는 거예요, 안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속임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과 도둑질과 어디서 사람을 죽이냐? 저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죽이고 있는 것이지. 아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누구를 응원했습니까?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을 응원했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표현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말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주가 있었고 그들의 말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악한 모습이 있었고 서로 다툼이 있었고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예수님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 한마디로 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반대편에 있는 자기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이게 미워한 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고 간음의 마음만 품어도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를 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해요?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응?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어야 될 그 소중한 영혼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기 전에 영혼들은 사실 있으나마한 영혼이죠. 그러나 여러분 있으나마한 영혼이지만 이 있으나마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들을 위해서 있으나마한 영혼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줬단 말이에요. 보혈의 피를, 사랑의 피를. 그런데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있으나마나 영혼들을 실제로 지옥으로 끌고 가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성경은 전부 생명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고 있고, 그 생명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이고 있고, 그 생명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간음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내가 달콤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요? 간음이요. 이 모습들이 포악하는 것이고, 이 모습들이 피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자 보세요. 태극기와 성종이 들고 이 나라 앞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영원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그들은 사실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종이도 흔들고 태극기도 흔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저는요 폄하할 생각 없어요. 사실 그 마음은 숭고한 마음이야. 그런데 그들이 옳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세워지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올바른 지식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요. 자 봅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실행할 수가 없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과 연합되지 않아서 내가 그 지식의 세계를 내가 행할 수 없을 때, 나는 아까 말했듯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왜? 나는 그렇게 그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실제로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내가 다 적어놨어.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요,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나는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내가, 내 뜻이, 내 행동이 여기에 비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거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워만 하도 내가 살인하는 거야. 근데 나는 미워하는 생명이잖아요. 나는 나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가 정권을 뺏어오려고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미워하고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거야.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회개해요, 안 해요? 미안한 마음을 갖고 회개라도 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렇지를 않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가 꺼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3년 전서부터 다시 조기 대통령 선거를 또 했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원래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인데 대통령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3년 만에 다시 대통령을 다시 뽑았어. 그러면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정치 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정말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이 한반도에 들어서면 아니 이렇게 십자가가 많네? 이런 날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것도 십자가 불 켜진 것만 보이잖아요. 그럼 십자가 불 안 켜진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 한국 교회가 서로 악의 다툼을 하고 있네. 서로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도 믿으면 내가 최고야. 누가 한 가지 말하면 2단 3단 했으면서 얼마나 많은 난도질을 합니까? 말씀에. 우리 신앙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 기독교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망하는 거야.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너희들 망해. 그러면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까? 흥해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뜻있는 목사님들은, 뜻있는 신앙인들은 이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고, 참교회 운동도 하고, 참 영성의 말씀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뭐가 없어? 진리에 세워진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내놓는 말씀이 진리 밖에 있는 것인 것을 몰라. 이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모르는 사람 없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경을 쓴 거지. 무슨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성경이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런 기독교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표현이 드러난 것이 있긴 있어. 근데 그 부분도 왜 그렇게 인간의 표현, 인간의 생각을
성경에 드러나 있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경륜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몰라. 그럼 우리가 말씀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다시 말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다시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데 나는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 나는 진리 안에 있어. 나는 오늘 또 진리를 전해. 나는 오늘 또 복음을 전해.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는 말씀이야. 이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전제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회복할 기회조차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선악나무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왜 영은 유익한 건데 영은 살리는 건데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는지 이것도 몰라. 자, 오늘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은혜 세계를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부자의 모습이네. 부자의 모습 아래 있는 부자는 어디를 갔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을 받아들이질 못해. 이 교훈을 적용하지를 못해. 왜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애써 부르짖는 사람들도 없어요. 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욥 얘기 하나만, 고넬료 얘기 하나만, 베드로 얘기 하나만, 부자와 나사로 얘기 하나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죠. 이 나사로 얘기 하나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는 아버지의 지식을, 여호와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나를 부인해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말씀 속에 죽어져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근데 나를 버리지 않는데 성령님은요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면 야, 내가 성령님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안 돕는다. 그래요. 맞아.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 밖에서 성령님이 돕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 밖에서 성령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내 밖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아무리 커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몰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있을 때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거리보다 못한 존재인 걸 알고 내가 부자이구나. 부자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부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를 가지를 못해. 정말 아이러니하죠?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를 가지를 못한다니까. 왜? 아담인 나의 성정으로, 아담인 나의 옛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그 영적 경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 수많은 성령님의 도우시는 경험을 내가 적용을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버려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나의 생명을 끝내버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도와주시는데, 내 안으로,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생명연합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나의 밖에서만 도와줘. 근데 여러분, 나의 밖에서만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은요, 언제까지 도와주십니까? 성경 보세요. 언제까지 항상 도와주시는가? 근데 우리는 이 말 잘하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일까요? 마지막 절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누가 함께 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자, 그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지식도 없고 성령의 임만들도 없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 말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주님은 문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니까요. 성령님이요, 언제까지나 끝까지 함께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도와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야, 이 자신을 버려야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버리고 있네. 그러면 어느 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다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수많은 깨달음과 수많은 가르침과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자리에서, 여전히 나의 생명으로, 여전히 나의 옛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모가지에다 힘을 주고 있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약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려드리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하는 겁니다, 제사. 자, 호세아서 4장을 살짝 넘겨보면 6장이 나와요. 호세아서 6장.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나는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는 원해. 너희들이 아무리 주여 찬양하고 주여 기도하고 주여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있어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니까. 네가 나를 알 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줬는지 너희들이 알 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피를 흘리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피가 필요한 거야. 나의 피가. 내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내가 생명연합이 안 돼요. 내가 피 흘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줄 때 나는 주님을 조롱하고 나는 주님을 핍박하고 내가 주님을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모습 아래서 나에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네. 이것을 알았을 때 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광하며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얼마나 내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감격하고 감동합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구원이 이 상황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만 이루어져요? 나의 피가 흘러지지 않으면 나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연합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생명연합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는 목사들이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왜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완성됐대. 복음이.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보면서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이 아닌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해요? 이 기쁜 소식 말씀이 완성됐다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완성되어 있지만 나에게 완성 안 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 영광의 은혜가 나와 우리 믿는 자에게 완성이 되고 나와 믿는 자에게 영광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나에게 복음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네, 나의 피가 나의 죽음이 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만 겪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과 내가 실질적인 사랑의 연합이 되어 있느냐, 생명 연합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이 안에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세계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의지를 다시 한번 새겨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